근데 소그룹을 위해서 뭐 이렇게 실습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말씀들을 좀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재직들을 위한 또 헌신의 말씀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교부장을 지난 회기 동안 선교부장을 역임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충청합회가 정말 전인적 소그룹을 하게 되기를 열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했던 장본인이 우리 김요섭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임지었던 그 신도한 교회, 신도한 교회에서 소그룹 체제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노하우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둘째 찬미는 약하고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얼굴 보고 많이 놀라셨죠? 어떤 사람은 뭐 피부병 걸렸냐, 뭐 옴 걸렸냐, 뭐 수두 걸렸냐 하는데 아니고요. 지난 일요일에 점을 좀 뺐습니다. 점 빼면 좀 이뻐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부장 마치고 이제 지역교회를 이제 가야 될 텐데 가기 전에 좀 더 멋있는 얼굴로 이제 지역교회 가려고 2주일 동안 이제 고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을 뺐습니다. 원래 다음 주에 빼려고 그랬는데 빨리 빼면 뺄수록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서천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일찍 좀 뺐습니다. 얼굴 보니까 은혜가 좀 떨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어제 인수희 목사님 제 얼굴 보더니 아유 은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얼굴을 주목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삶과 말씀과 사역을 나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 우리 재직 수련회 또 우리 소그룹에 관련된 또 교회 재직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든 시대에 최고의 모델 교회가 있다면 사도 시대의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잘 되는 교회는 보니까 잘 되는 이유가 있고요. 안 되는 교회들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대 교회가 하루에 3,000명이나 침례를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오늘 이런 초대교회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말씀의 교제, 또 친교의 교제, 또 사역의 활동, 이런 활동들이 늘 자연스럽고 늘 반복하는 교회였고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주 사명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관심과 이 헌신도가 높았고요, 경제적인 나눔과 봉사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주 넉넉한 교회도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우리 서천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건물과 또 이렇게 LED 스크린과 또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없었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교회가 이런 헌신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의 고상함과 순결함이 있었고요. 심지어 자기들을 죽이며 자기들을 핍박하는 원수들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과 아주 수준 높은 이 공동체적인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신자들에게 엄청난 교회의 매력을 느끼게 했고요. 야, 저 교회를 한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갖게 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매력을 느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쓰나미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요. 제가 조치원 교회에 한 4년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 조치원교회 가서 이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가 제가 가니까 한 25년 정도 된 교회인데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인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 벽돌 색깔이 바래가지고 까만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건물도 오래됐고, 그다음에 또 하필 이 주택가 아주 좁은 골목길에 교회가 있는데 화장실이 바로 길가 옆에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아시죠? 이거 잡아당기는 거. 이걸 잡아당기는데 이걸 화장실을 누가 공사를 했는지 이게 소변, 대변이 막힐까 봐 이거 걱정이 됐나? 물 수압이 얼마나 셌는지요. 잡아당기면 막 물소리가 촤악 소리가 나는데 지나간 사람도 아이고 깜짝이야 할 정도로 막 물소리도 크고. 예. 그래서 교회 지은 지 한 20년 동안 한 번도 막힌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화장실에 진심으로 공사를 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점점 이렇게 낡아지고 교회가 보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건물도 누추하고 교우님들도 조천 시내에 사는 분들은 별로 없고 이게 도무지 전도가 안 되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교우님들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을 했는데 4층으로 졌습니다. 4층. 바닥 평수가 한 72평, 1층 72평, 2층 72평, 3층 72평, 4층 사택 35평. 4층에다가 사택을 두니까 많은 분들이 4층까지는 못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우님들이 사택에 오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3층까지 올랐다가 힘들어가지고 안 올라오셔가지고 그렇게 졌어요. 제가 이제 여기 지역 아동센터 오니까 생각이 뭐냐면 저희도 1층, 2층을 지역 아동센터로 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로. 그래서 1층 72평, 2층 72평 이 두 층을 지역 아동센터로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무슨 생각으로 졌냐면 교회 건물을 정말로 어렵게 비싸게 참 헌신해서 졌는데 일주일에 화요일 1시간, 금요일 1시간, 안식일 한 4-5시간 일주일에 10시간도 못 쓰는 그런 건물이 되는 거는 저는 정말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 1층 지역아동센터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할 때도 1층, 2층은 지역 아동센터로 생각하고 졌습니다. 제가 그 교회 지역 아동센터 초대 센터장입니다. 센터장. 2년 동안 월급 한 푼도 안 받고 비인가 시설을 시작했죠. 인가받게 하느라고 제가 한 4개월 동안 아주 그냥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서류가 40몇 가지인가요? 제가 그거 혼자 다 준비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인가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아스 공부를 가고 우리 집사님 센터장 세웠는데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여집사님이
센터장 하시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조치원 세종시 연합 지역 아동센터 협회장까지 오셨어요. 협회장.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전혀 존재감 없고 전혀 정체성도 없고 전혀 이 선교적 사명을 못했던 이 교회가 지역 아동센터와 또 새로운 건물을 딱 가지니까 뭐가 생겼냐면 공간의 힘이 생겼습니다. 공간의 힘. 공간의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이 교회도 여기 서천교회처럼 하루에 40명의 아이들 또 직원들 한 6, 7명 또 많은 분들이 출입하면서 교회가 아주 활기를 차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출입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맞습니까? 네. 기회가 있어요. 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 신가를 우리가 늘 연구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건물도 변변치 않았죠. 교회에 뭐 목사님 있습니까? 장로님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뭐 때문이었을까요? 예? 이 모습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뭐 했어요? 선교적 사명에 충실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지금 저희 충청합회는 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저는 아까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들의 이 쇠퇴냐 붕이냐 저는 이제 10년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10년 안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모습을 특단을 조치를 취하고 교회가 뭔가 새로운 비전과 어떤 방법적인 면과 선교에 대한 이 비전을 갖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진짜 그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모든 재산, 인권을 다 포기해야 되는 엄청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선교적 사명을 다한 교회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로 인하여 날마다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그렇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쩌면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어디에다가 바쳤습니까? 이곳에 바쳤어요. 맞습니까? 김문호 장로님 그렇죠? 예? 우리 교회에 어쩌면 여러분의 시간, 재정,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진짜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 이 교회에 바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죠? 예? 이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대요. 왜 하필 또 이 앞에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하고 언제 한번 맞짱 떠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약점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또 이 지역사회에서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대우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힘써주시고 애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교회는 어떤 전망이 예상이 되는가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적인 현상에 의하여 영향을 참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의 전망을 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초저출생, 초고령 사회, 초인구 절벽 이 3초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0.78명의 출생률을 보이고 있어요. 한 부부가 2명은 낳아야 어떻게 됩니까? 기본을 현재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부부가 0.78명의 아이를 낳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주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걱정될 정도입니다. 앞으로 전망은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 거라고 그래요. 필리핀이. 이 인구 때문에. 미국에서는 벌써 우리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흑사병을 넘어선 공포가 한국에 닥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공사 현장 가보십시오. 우리 또 양식장도 다 가보면 다 외국 사람입니다. 다 외국 사람입니다. 여기 빨간불은 다 뭡니까? 인구 소멸지역입니다. 여기 서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충청 앞에도 인구가 늘어가는 데는 뭐 저기밖에 없습니다. 천안하고 아산. 이것도 이제 서울하고 근접해 있으니까. 여러분 천안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서울시 천안구 이렇게 불러요. 전철이 연결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부터 초고령 사회 진입 사회로 들어갔고요. 특별히 교회는요. 일반 사회보다 교회는 5년 더 나이가 더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냥 앞으로 현재 18세에서 29세 10명 중 7명이 종교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앞으로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교회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예상이 되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선교 위기는요, 이 골든타임, 선교의 골든타임은 저는 5년, 10년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5년, 10년 동안 빨리 이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이고 또 어떤 교회의 선교 시스템과 교회의 어떤 선교, 전도, 예배, 친교 어떤 시스템을 준비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은 줄어듭니다. 걱정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앞으로 5년, 10년을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3초 위기 한국, 쇠퇴하는 한국교회, 하향세에 있는 재림교회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이런 위기 속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정말 갈림길에 섰습니다. 쇠퇴할 것인지 부흥할 것인지. 향후 교회는 3가지 형태로 변하는데요. 첫째는 소멸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중심으로만 드려지는 교회는 다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라든지 또 목회자가 있어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무 선교활동, 아무 봉사활동, 아무 지역사회를 위한 이런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교회들은요 10년 안에 문 닫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오후의 활동이 예배 외에 거의 없어져가지고 그냥 집에만 가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은 10년 후에 문 닫습니다. 큰일 납니다. 두 번째 교회, 재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5년, 10년 후에 골든타임의 위기를 느끼고 열심히 선교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시스템과 모든 환경을 바꿔놓는 교회들은 다시 재부흥을 하게 될 겁니다. 선교 중심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시대적 현상에 따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번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2번, 3번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앞으로 목회자들이 꼽은 재림교회, 개신교회 다 합쳐서요. 한국의 목회자들이 꼽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물어보니까 이 교회입니다. 가운데 세자 뭘까요? 소그룹이 있는 교회인데 소그룹 어떤 교회일까요? 소그룹이 땡땡땡한 교회. 땡땡한 교회. 예? 예.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는 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국 교회의 목회 선교 방향은 이 전인적 소그룹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회가요, 코로나 이후에 목회와 선교에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가 목회 연구 데이터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향후 한국 교회의 목회와 선교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연구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방송도 유튜브 방송 많이 봤고요.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 정말 개신교회는요,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아주 생존 목회와 생존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했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조직 개편한다고 아주 난리 폈죠. 영충호를 한다, 영충호 연합회 만든다, 동중한 연합회, 서중한 연합회, 여기에 시간 다 뺏겼었어요. 나는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개신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선교와 교회의 목회와 이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은 진짜 전문가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연구하고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저희는 뭐 했어요? 조직 개편한다고 영충호 연합회 만든다고 완전히 뻘짓했죠. 뻘짓. 시간 다 보냈습니다. 개신교회는 여기에 완전히 지금 초점을 잡았습니다. 왜 우리는 전인적 소그룹인가? 이 소그룹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소그룹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고 친교가 있고 양육이 있고 사역이 있고 전도, 이 5가지가 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제자 훈련을 경험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는 뭘 해요? 삶과 말씀과 사역을 나누는 영적 친교를 통하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곳에서 제자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소그룹의 유익이 뭐냐 했더니 첫째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서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화요일 날 1시간, 금요일 날 1시간, 안식일 날 2시간 예배 드려서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던가요? 안 이루어지던가요?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소그룹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습을 했는데 그 한 소그룹에 한 7분씩 5소그룹으로 나눠서 이 소그룹을 실습을 했는데 내일 할 겁니다. 그 한 여집사님이 그래요.
뭐라고 소감을 얘기하냐면 제가 이 교회를 다닌 지 12년입니다. 근데 오늘 삶을 나누는 시간에 내가 처음으로 장로님의 그 가슴 깊은 이야기를 진짜 처음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인사만 드리고 그냥 겉으로는 친하고 안부 인사 정도 나눴는데 내가 12년 만에 장로님의 그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처음으로 오늘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야, 진짜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만 그 장로님을 알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알고 너무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소그룹은요 그냥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완전히 이 소그룹 중심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화요일 1시간, 금요일 1시간, 안식일 날 2시간 앉아가지고 막 성도들의 온전히 막 교제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 관계가 뜨거워지고 막 믿음이 막 쑥쑥 자라고 솔직히 그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화요일 날 와서 아멘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금요일 날도 아멘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날 와도 아멘 해야 안 해요? 코로나 이후로 아멘이 그냥 더 줄어들어 가지고 우리의 이래 가지고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올해 목회 30년째인데요. 교회는 딱 4개를 맡았습니다. 고덕, 충주남북, 조치원, 신도안. 다 이 교회들이 몇 명이냐면 30명, 40명 교회 주로 맡았어요. 제 전문이 30명, 40명 교회가 전문입니다. 저는 한 번도 60명 이상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 임 목사님은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막 다 큰 교회만 갔어. 근데 이 숫자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30명 교회를 50명, 70명 만드는 게 늘 저의 머릿속에 생각이에요. 그렇게 이제 숫자만 눌리는 것에 대해서 막 관심만 깊었지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영적인 성장과 제자의 경험과 믿음과 말씀과 기도의 이런 삶에 대해서 솔직히 많은 관심을 솔직히 두지 못했던 게 사실이더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이 교제와 영적 성장과 말씀과 기도의 뜨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런 믿음에 대하여 이 소그룹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야, 성도들한테 이걸 심어줘야 되겠다. 50명, 70명, 100명, 2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구원,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 그 믿음이 이제 더 중요하게 여겨진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게 되니까 뭐가 돼요? 교회 성장이 되더라고요. 교회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그룹이 주는 이 성도들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익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소그룹은 성도들 간의 삶의 위로와 안정감을 또 주게 됩니다.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주고 또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성경 지식도 습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그룹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소그룹이 잘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 가보면요 정말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소그룹이 얼마나 조직이 잘 됐나 몰라요. 그리고 그 소그룹을 맡고 있는 리더들이요 얼마나 진짜 사명감으로 뜨거운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리더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거의 목사급입니다. 목사.
소그룹들 반원들에서 기도하죠. 방문 다니죠. 같이 모임을 주선하죠. 말씀 나누죠. 기도하죠. 찬양하죠. 같이 방문 다니고 같이 봉사활동 다니고, 이게 교회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성도들이 영적 성장도 이 소그룹 안에서 정말 많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 거기서 신앙을 처음 배운 사람입니다. 이분이 중량동에 살았었는데, 아니 상계동 쪽에 살았었는데, 이분이 자기 반원에 12명인 곳에 있었대요. 12명. 처음 신앙 받아가지고 거기 모임을 갔는데, 이 12명은요 정말 가족 같았답니다. 가족. 막 모이면 막 말씀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리더가 되시는 분이 그냥 매일 전화해주고 같이 막 방문도 가고 같이 소풍도 가고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막 식사도 나누고 같이 봉사활동 다니고, 자기는 그곳에서 5년 동안 있는 신앙 없는 신앙 다 배웠답니다. 너무 뜨거웠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안식일, 그다음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이제 안식일교로 개종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어때요? 이게 없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처음에 와서 막 심심해 죽는 줄 알았답니다. 다시 막 돌아가고 싶었대요, 그냥. 저쪽은 왜 이렇게 뜨거운데 이쪽은 왜 이렇게 그냥 냉랭하고 차가운지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하니까, 목사님, 진짜 우리 가는 곳마다 이것 좀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 손을 붙잡고 이거 부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님 설교 1시간 돌아가지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는 이런 영적 친교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같이 신앙을 공동체로 형성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목사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아주 단단히 부탁하더라고요. 단단히. 그 다음에 이 소그룹은요 진짜 보충의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관계 보충, 이곳은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그룹에서 모이면 서로 간의 관계가 정말 좋아지고요. 안식일에 받지 못했던 사랑, 안식일에 받지 못했던 사랑, 뭐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나누지 못했던 그런 소소한 정들 어디서 다 보충이 돼요? 소그룹 안에서 그게 다 보충이 됩니다.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개신교인들은 예배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제가 당진교회를 갔는데 당진교회 목사님 그래요. 바로 앞에가 교회가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회. 거기는 수요일날 예배드리잖아요. 우리는 화요일 예배, 수요 예배. 수요일 날에도 막 주차장에 차가 꽉 찬답니다. 거기도 한 3년, 4년이면 발랑난대요. 저희처럼. 그런데도 거기는 막 수요일마다 꽉 차고 또 뭐 금요일 저녁도 꽉 차고 막 차가 꽉 찬다. 굉장히 뜨겁답니다. 근데 이분들 이렇게 보면 기도할 때 주로 통성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통성기도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통성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아요? 예? 화나요? 골방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지 왜 이렇게 떠들고 울불고 야단 피우냐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통성 기도가요, 이분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막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막 방언도 하잖아. 야바리 샤바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야바리 샤바리가 조용기 목사가 하는 방언 기도입니다. 일본어 계통의 계열이라고 그러네요. 야바리 샤바리 막 1시간 동안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야바리 샤바리 막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막 속이 시원할까 안 시원할까? 시원하잖아. 막 후련하잖아. 그래서 나갈 때 하는 말 보면은 어이씨 오늘 은혜 받았다. 씨. 이렇게 하고 나가 보면 막 끝에다가 시인은 왜 붙이냐 몰라 그냥. 이건 뭐냐면 저는 이걸 처음에는 좀 안 좋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은 이런 통성 기도를 통해서 뭘 한 거예요? 예배를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요일 날 1시간 앉아있고 금요일 날 1시간 앉아있고 안식일을 2시간 앉아있는데 아멘 한 번도 안 오고 가. 입에 본드가 붙었나 막 한 번도 안 오고 가.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많이 없는 건데 이분들은 얼마나 막 찬양도 뜨겁게 하고 통성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험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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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목사님들이 문제였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한 요지는 뭐냐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예요? 소그룹 시간이라는 겁니다. 소그룹. 네, 소그룹. 제가 신도학교에 있었을 때 제가 이 가마력 사업 정말 열심히 했죠. 36 영어 선교원 운영해가지고 이제 지역 아동센터 할 수 있는 기회는 안 되고 36 영어 선교를 했죠. 필리핀 선교사 2명, 한국인 영어 문법 선생 2명, 피아노 1명, 바이올린 1명, 수학 1명 이렇게 8명의 선생님이 어린아이들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하루에 48명씩 왔습니다. 48명. 많이 왔어요? 조금 왔어요? 지역아동센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매일 차량을 안 오니까 엄마들 매일 17명이 매일 교회를 오는 겁니다. 많이 왔죠? 계룡시는 인구가 5만 명인데요. 군인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젊은 엄마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애들도 많고. 근데 계룡시 엄마들은 또 왜 이렇게 얼굴도 다 이쁘게 생겼어? 그 엄마들이 매일 교회를 오면 누구를 항상 만나요? 저를 만나요. 저를.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엄마들께 쪼르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제가 늘 엄마들하고 얘기를 하죠. 제가 엄마들하고 대화를 아주 잘해요. 제가 안심되게 생겼잖아. 예? 너무 잘생기면 이게 시험 봤는데 나는 이게 시험이 안 돼. 아빠들이 저를 보더니 엄마들한테 그래. 야, 참 목사님 안심되게 생겼다고. 얼른 교회 가라고. 다 교회를 보내주셔. 그래 엄마들이 전도가 됐죠. 엄마 하나 전도하면은요 애들 2, 3 데리고 와요. 원래 남편도 데리고 오네. 엄마 하나 전도하면 4명, 5명이 늘어났습니다. 한 6가정 전도하니까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거기서 한 30명 영혼 구원했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내 교회냐 네 교회지? 이렇게 저는 마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얻은 영혼의 양식장을 통해서 영혼들을 접촉하고 저는 1년에 2차례 꼭 전도했습니다. 7월 달에 새생명 전도 축제 해가지고 뭐 에스더 전도단 8년 연속 초청을 했습니다. 뭐 점빼기, 뭐 저기 마사지, 뭐 수기 치료, 뭐 다 있어요. 뭐 건강, 뭐 요리 교실, 뭐 카빙 교실 뭐 했고, 그렇게 하면서 막 하고 또 11월 달에는 소그룹 찾아가는 전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2차례 전도를 했죠. 마을 목회 가마락 사업, 새생명 전도 축제 열심히 했죠. 35명 교회가 78명이 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35명에서 70명 되니까요. 막 기분이 얼마나 업되는지 몰라요. 야, 조금만 더 하면 막 100명 되겠더라고요. 11조 2천만 원 나오던 교회가 1억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가 아쉽냐면 소그룹이 없는 게 아쉽더라고요. 가마력 영혼의 양식장 운영이 되고 전도회는 운영이 되는데 뭐가 안 돼요? 소그룹이 운영이 안 되는 거야.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친교와 예배와 전도 사역을 이루어주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경험을 해주는 이 소그룹이 없으니까 뭔가 진짜 굉장히 허전한 안고 없는 찐빵 같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소그룹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말 안 들어. 장로님 소그룹 좀 합시다. 집사님 소그룹 좀 합시다. 좀 해요 그랬더니 아이씨 화요일날도 교회도 안 나오는데 또 무슨 소그룹 하자. 목사님 저희 화요일도 교회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소그룹 따로 해요.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화요일날도 잘 안 나와. 금요일날 간혹 나와. 안식일 되면은 나와. 늦게 와 그것도. 이런 분들에게 뭐 소그룹 하자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도 제가 자꾸 소그룹 하자.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우리 교회 삽니다. 저 떠나면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평신도 중심, 장로님, 집사님들의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스스로 제자 훈련을 경험해서 우리만의 선교 문화, 전도 문화, 우리만의 어떤 성장 문화를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제 자꾸 하자고 하니까 이제 조금 미안했나. 에이씨, 그럼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기네 이제 매주 하면 죽는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2번만 하재요. 좋다고. 그렇게 해서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예배를 소그룹으로 돌렸습니다. 소그룹 이제 반편성도 하고 리더 뽑고 이제 저희는 소그룹을 작은 교회라고 불렀어요. 장로님을 목양 장로, 감독으로 불렀고 리더를 목자라고 불렀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는데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은 소그룹으로 교회에서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셋째 주 일요일은 친교 선교 중심의 소그룹 이렇게 한 달에 2번 하기로 역사적으로 결의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화요일 예배 12명밖에 안 나오던 교회가 매월 첫째 주 소그룹 하는데요. 놀랍게도요. 36명이 모이더라고요. 36명. 36명. 일요일 날도 모이는데 그 정도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소그룹이 되면서 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교회 성장에 아주 중요한 기초를 놔주고 또 교인들의 영적 성장도 조금씩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뭘 하냐? 이 소그룹이 한 2년 정도 딱 하니까 딱 자리가 잡히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소그룹 전도회 한번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합시다. 해가지고 소그룹별로 목사님들을 배정해주고 전도회 배너 만들어주고 기획해서 해보십시오 했더니 얼마나 본인들이 준비를 잘하고 우도자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초청장 만들고 뭐 식사 준비하고 다과 준비하고 얼마나 잘하는지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탄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스스로 사역팀을 만들고 스스로 방문 다니고 스스로 여행도 가고 스스로 전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더 성장이 되는 거예요. 더 성장. 여러분 교회가 작던 크던 소그룹 중심의 체제로 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 2년 안에 교회가 변화가 되고 성도들이 새로운 모습과 영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면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1월 둘째 주에 태계원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인들 많지요? 아 여기서 안식일 설교하는데 떨리대.
3, 40명만 놓고 설교하다가 막 2만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아주 충청도 촌사람 가가지고 막 떨다가 왔어요. 근데 이 교회도 올해부터 전인적인 소그룹 중심 체제로 교회를 싹 바꾸겠다. 여기는 지금 장로님들, 은퇴 목사님, 장로님들 합치면 한 50명이 됩니다. 아주 그냥 삼육대학 주변 장로님들, 은퇴 목사님들 여기 다 모아놨나 봐. 근데 여기는 감사하게도 모든 장로님들, 모든 은퇴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40대 후반이에요. 소그룹 중심 체제 교회로 바꾸자 하니까 여기가 완전히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요. 지금 소그룹 중심 체제 교회로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반편성을 새롭게 하는데 2달 걸렸대요. 2달. 울고 불고 난리 났대요. 막 왜 서로 떼어놓냐 뭐냐 막. 2달 동안 반편성 싹 해가지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리더, 뭐 목장 뭐 다 나눠가지고 이제 시작하는데 교회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대를.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을 가서 이 소그룹에 대해서 강의하고 오후에는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실습을 했습니다. 실습.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그룹을 한다는 건 뭐냐? 이 교회를 목회자 중심이 아닌 장로님, 직사님들, 평신도 중심 체제로 교회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교회 제2차 혁명입니다. 혁명입니다. 여러분 서천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 혼자 방문 다니고 몇 분, 우리 김문우 장로님 뭐 몇 분에 의하여 부도자 침례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5년, 10년 후 뭐 대체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한 연합으로 협력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선교하고 같이 사역도 하고 뭔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가야 이 교회가 될까 말까지요. 그냥 목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이 뭔가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협력해야 됩니다. 진짜 새롭게 제2의 이 종교 개혁한다는 심정으로 교회를 싹 바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교회 나가잖아요. 제가 지금 교회 운영 매뉴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딱 보니까 제가 어느 교회 갈지 한 5교회가 지금 손꼽혀. 이거 생각하고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속으로 매뉴얼 짜고 있어요. 그 교회 가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몇 분들이 이것도 반대하고 싫어하고 또 저항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런 분들 어떻게 잘 구워 삶을까 막 지금 그 생각도 하고 있고 분명히 또 나한테 와서 대들 텐데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과격한 편 써서. 근데 이게 솔직히 힘은 들어요. 안 해보던 것 하려니까 좀 저항이 올 수도 있고요.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왜 저렇게 하자고 그랬지 하는데 좀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구역반하고는 다릅니다. 구역반하고는 이 소그룹은 전인적 소그룹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오늘 못한 거는 또 제가 내일 또 다루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장 비결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진짜 목사님이 어디 있고 장로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고 뭐예요? 삶을 나누면서 그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초창기에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그냥 성경을 읽고 그들의 삶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이 이곳에서 뭐 했어요?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 초창기에
이 영적 친교 모임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한 교회입니다. 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뭐 안식일, 기별 이런 거로 물론 성장도 했지만 더 큰 거는 이런 영적 친교 모임을 통하여 교인들이 서로 감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의 기회를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델이 NCD라고 자연적 교회 성장 8가지 특성입니다. 이 8가지 특성만 있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돼서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건데, 이 전인적 소그룹이 이 성장 모델에 있어서 가장 기초를 이룹니다. 기초.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관계가 좋고 전도 잘하고 지도력이 좋아도요, 전인적 소그룹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이 소그룹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교회에 사랑이 없다? 옛날에 이런 소리 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제가 한 번은 36대 후문 쪽에 어느 교회에 안식일 날 휴가 때 장인어른 집에 갔는데 어느 교회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안실학교 때 소개를 안 하대요. 여기는 소개 잘 하시죠? 예. 소개를 안 하길래 나를 못 봤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못 봤나 보다 해서 이제 같이 이제 교과를 시작하는데 나는 거기서 그래도 인사 좀 하고 소개할 줄 알았더니 거기서도 소개를 안 하대요. 한 8명이 앉았는데 아무도 저를 안 쳐다봐. 그 다음에 교사도 이렇게 저를 보면 아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를 한번 보더니 뭐 어색한가 막 이렇게 돌려. 왜 돌리지? 그래서 내가 더 이렇게 쳐다봤더니 막 더 돌아가. 교과를 이렇게 보고 하는 거 막 계속 이러고 봐. 저 때문에 부담돼서 그런가? 설교회 시간에도 저를 목사님이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인사하는데 그때서 이제 목사님이 아유 그때 인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처음 그 교회 가서 처음 갔는데 어색해 죽겠는데 인사도 안 하지, 누가 아는 척도 안 하지. 아우, 저도 막 어색해서 혼났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막 어색하고 막 너무 낯설고 안절부절했어요. 초신자 구도자가 가면 어떨까요? 뭐라고 할까요? 내가 다시는 이 교회 오나 보자. 오나 봐라. 안 오죠. 안 오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은요, 이게 다 해결이 돼요. 초신자들 관리 잘 되죠. 구도자들 스스로 관리하죠. 잃은 양들 찾아가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야, 우리 오늘 오후에는 오늘 교회 안 나온 누구 한번 찾아가 보자. 누가 아프시대. 가서 기도해 주자. 우리 오늘 우리가 조금 먹을 것 뭐 여러 간식 다과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구도자 누구 엄마 좀 찾아갈까?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스스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밥만 먹고 그냥 다 가지요?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친밀한 교제가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소그룹이 유대감 광화에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10명 중 7명은 소그룹에서 깊은 이야기가 나눴다 그랬습니다. 소그룹에서 말씀을 들을 때보다 오히려 삶을 나눌 때 더 감동이 있었고 더 은혜가 있었다. 화이프인도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김현철 목사님한테 잘 배우셨죠? 예. 삶을 나누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한 줄 동안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 행복했던 일, 즐거웠던 일, 간혹
또 슬프고 힘들었던 일들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예, 나누잖아요. 여러분, 감사한 일을 나눌 때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 좋은 분이 있어요. 이 안에는 봉사 잘하는 분이 계시고, 이 안에는 성경절 암송 잘하는 분이 계시고, 이 안에는 참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 계시고, 이 안에는 정말 인격이 훌륭한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삶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듣잖아요. 굉장한 감명이 옵니다. 특별히 초신자들, 구도자들은요, 거기서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야,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기도응답 좀 받아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느끼죠. 그리고 또 말씀에 감동을 나눌 때, 야, 진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씀의 감동이 한 명 한 명 한 명씩 나오는데요. 목사님 설교 이상으로 좋은 감동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역을 나눌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아, 나는 오늘 옆집에 콩나물을 맛있게 요리해서 갖다 줬다. 아, 나는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해 줬다. 아, 나는 누구에게 이렇게 봉사했다. 병원에 찾아갔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요? 저렇게 하면 전도네?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나도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뭘 배워요? 개인 전도와 또 그 안에서 은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맞습니까? 진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제자 훈련 배우고 따로 시간 내기 위해서 나와서 공부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이 안에서 해주면 진짜 성도들이 다 배우는 겁니다. 다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 교회 안에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자, 이 얘기입니다. 소그룹이. 그래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구원에 가깝고 영적으로 뜨겁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이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저는 반드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한 명을 예수님 오실 때 구원에 가깝도록 만드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저는 이 소그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기회를,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어디다? 소그룹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과 섬김의 기회를 갖고요. 이 안에서 삶의 모범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 나도 저 장로님처럼, 집사님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안에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마음의 해방구를 찾게 됩니다. 어떤 한번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 교회에 집 할머니 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처음 나오셨는데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그리고 또 1년, 3년 동안 교회에 왔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그때 이제 2년 동안 마스크 쓰고 3년 동안 마스크를 써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 교회의 영원한 손님으로 생각했는데 이 영적 친교 소그룹을 통해 나도 이곳에서 내 삶을 나누고 마음과 사역을 나눌 수 있어서 나도 이 교회의 영원한 주인이 된 것 같아 행복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3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 영적 친교 소그룹을 그 교회에서 하게 되면서 이 할머니가 그 안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면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대요. 나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된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교회 잘 다니시고 이 할머니가 텃밭 가꾸기 리더가 되셔가지고 봉사 제일 많이 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걸 우리가 갖추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고요.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전인적 소그룹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겠죠? 예,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할지 참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목사님께서 로드맵을 어떻게 진행할지 로드맵을 제시를 할 때 목사님 말씀에 좀 전적으로 따라주시고 이 소그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시스템입니다. 네,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이 소그룹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일은 교과 시간에 이걸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 우리 내일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된 재림 진리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주시고 또 영원사업에 헌신하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서천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며 정말 영적으로 크게 향상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인적 소그룹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일에 함께해 주셔서 온 성도가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이 전인적 소그룹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진보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